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어, 창세기 30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이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4명의 아내 그리고 12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이 가는 곳마다 야곱이 있는 곳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우리 역시 야곱과 같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우리 안에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예수님을 통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30장 이 긴 말씀의 앞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외삼촌 라반을 위해 목동 양치기 생활을 하지요. 처음 계획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일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외삼촌이 라헬이 아닌 레아를 자신의 아내로 신부로 주었기 때문에 야곱은 또 어쩔 수 없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을 더 삼촌을 위해 일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자신이 떠나왔던 부모님이 계시고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형이 있지만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야곱을 외삼촌은 가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붙잡고 있어요. 왜 외삼촌이 야곱을 가지 못하도록 집으로 고향 집으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죠? 야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반은 야곱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야곱과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번 계약은 야곱이 더 이상 외삼촌 라반에게 더 이상 내가 당하진 않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표현된 계약이에요. 라반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반은 물질에만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물질에 돈에 절대적 가치를 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질에 절대적 가치를 둔 사람은 인간관계나 도덕적인 관계나 이런 모든 것에 큰 구애를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물질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비록 그 사람이 인간성이 좋고 좋은 사교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엔 물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본문에 오늘 등장하는 라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라반은 자신의 부와 재물을 더 풍성하게 하고자 해서 야곱을 이용해서 그 부를 더 풍성하게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조카였고 사위였지만 가족의 정과 가족의 사랑 관계보다는 오직 물질이 우선이 되어서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들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등장인물들이 이런 인물들이 나올 수 있죠.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 보면 스크루지 영감 아시죠? 스크루지 영감이 대표적인 예죠. 드라마나 영화, 소설에 등장하는 이들의 삶은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질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돈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과의 제협상 테이블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돼요. 그 제안이 무엇이지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오늘 외삼촌의 가축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얼룩이나 점이 있는 양과 검은 양과 얼룩이나 점이 있는 염소를 다 골라낼 테니 그것들을 제 품삯으로 주십시오. 나중에 외삼촌께서
제게 품삯으로 주신 것들을 조사하실 때 제가 얼마나 정직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얼룩이나 점이 없는 연소나 검지 않은 양이 있다면 다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 라반의 짐승들 중에 몸에 줄이나 점이 있는 가축들을 품삯으로 달라 그래요. 그리고 혹시 그 중에 하얀 짐승, 점이나 줄이 없는 짐승이 야곱의 짐승들 중에 끼어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훔친 것이라고 간주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죠.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양들은 대체로 하얗고 또 염소들은 까맣거나 갈색인 것들이 대부분이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라반은 야곱에게 돌아갈 짐승들, 자기가 어떤 품삯으로 줘야 할 그 짐승들이 아주 적고 미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흔쾌히 야곱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좋다. 네가 말한 대로 하자. 그렇게 하자라고 계약을 맺어요. 그런데 라반은 야곱과 계약을 맺자마자 또 다른 횡포를 부리죠. 아주 비열한 짓을 해요. 35절, 3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바로 그날 라반은 얼룩이나 점이 있는 수점소와 흰색 바탕에 얼룩이나 점이 있는 암염소들과 검은 양들을 모두 가려내고 자기 아들들에게 그 짐승들을 맡겨 돌보게 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야곱은 남아서 라반이 남겨놓은 양들을 쳤습니다. 아멘. 바로 그날 라반은 짐승들 사이를 다니면서 점이 있거나 무늬가 있는 짐승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야곱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고 3일길 떨어져 있는 곳에 자기 아들들과 함께 이 점박이들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점박이나 줄이 있는 이 짐승들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야곱이 훔쳐갈까 봐. 야곱이 이것을 훔쳐갈까 봐 라반이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얼마나 비열. 야곱이 데리고 있는 양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몇 마리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야곱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야곱이 사용한 방법은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요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미루나무, 살구나무, 플라타너스 그 나무의 싱싱한 가지들의 껍질을 싹 벗겨내서 나뭇가지의 하얀 속살이 보이도록 줄무늬를 만들고 그 짐승들이 물을 마시러 물 구유에 올 때 그것들이 보이게 하고서 새끼를 베게 한 거예요. 그 나뭇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면 줄무늬나 얼룩무늬가 있는 얼룩무늬나 점이 있는 새끼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야곱은 튼튼한 가축 새끼들이 새끼를 뵐 때 튼튼한 양이나 튼튼한 염소가 와서 새끼를 뵐 때는 그 나뭇가지를 보이게 해서 튼튼한 짐승들은 자기의 것이 되게 했고 좀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고 약한 짐승들이 새끼를 뵐 때는 그것들을 보이게 하지 않아서 하얀 거나 검은 거나 갈색 그냥 온전한 색이 나타나게 해서 이것은 외삼촌 라반의 것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을까요? 야곱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정말 야곱이 이러한 방법 때문에 야곱은 6년 만에 엄청나게 큰 부자가 돼요. 거부가 돼요. 총 외삼촌과 20년을 함께 생활했는데 야곱의 모든 재산은 바로 이 6년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결코 이 방법 야곱이 썼던 이 나뭇가지를 벗겨서 하얗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양과 염소가 보는 앞에서 물을 먹는 그 물구유에서 그거를 보여주고 물에 담갔을 때 정말
점박이와 줄무늬 있는 양과 염소들이 새끼를 베고 건강한 새끼를 베는 그런 일이 그 나뭇가지 때문에 생겼을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야곱이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사라가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와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베델에서 야곱과 언약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야곱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노하우를 동원하여서 돈을 벌고 내가 계획을 가지고 저축을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려고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과 같이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짧은 말씀이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지 몰라요. 이 말씀은 마치 야곱이 어떠한 요술을 부려서 자신만의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재물을 얻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에 앞서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내가 오늘 하루도 살겠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행동, 내 능력, 내 경험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노하우와 여러분의 어떠한 스펙을 통해서 여러분은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나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 모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나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가지는 예수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 당신 역시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코 성공하거나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야곱이 부자가 됐던 것,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성공의 레시피를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족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주님께 놀랍고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이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여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도 현장에서 모여 예배하는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경력을 가지고 내 스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붙어 있어서 그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이유 때문에 내가 복받고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고 내가 성공하는, 하나님 안에 성공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예수 안에 붙어 있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조국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